성령은 언제 임하셨는가?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물음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 그 사도행전의 사람들에게 부어졌는가?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이미 이르매라고 하는 것은 가득 채워져 충만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절기가 가까이 오고 있었다는 정도가 아니고 이미 오순절 이 명절의 절기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순절은 뭐냐?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출애굽한 그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이 있고 난 유월절 다음 안식일 다음 날부터, 유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부터 오순이 되는 날, 순은 10을 말합니다.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칠칠절이라고도 불렀어요. 이 칠칠절이라는 말은 유월절 후에 7주가 지난 날, 그러니까 77이 49. 그래서 이 다음 날 7주가 지난 그 다음 날, 그리고 50일째 되는 그날을 오순절이라, 그래서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광야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에 정복한 이후에는 이 보리추수를 거두어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날을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오순절 절기가 시작되었을 때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오순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순절과 그리고 유월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절기인데, 흩어져 있던 모든 이 남자들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 말은 그 3번의 명절에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이 명절이 되면 모여들었습니다. 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오순절 때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여든 그 인파가 어느 정도였는가? 약 200만 명이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래, 엄청난 숫자죠. 우리 대구 시민을 약 250만 정도로 봅니까? 그러면 대구 시민에 해당하는 이 엄청난 인구가, 흩어져 있던 그 인구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는 인파가 넘쳐났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날의 명절이 시작된 그때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한 곳에 모인 이 사람들이 숫자가 몇 명이냐? 약 120여 명 정도 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여기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임의 성격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이 말은 한 마음을 품고, 그런 뜻이에요. 호모디마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장소에 모였다, 한 곳에 같이, 한 곳에 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는데 방점이 있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이들은 오순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고, 이들은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인파로 넘쳐날 때,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 너희들이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받아 너희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들은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 지금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능력을 덧입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장 4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와 함께 그들이 모였다라고 말을 하고 1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또 14절 말씀에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15절에도 보면 그렇게 모인 사람의 수가 약 120여 명 가까이 되더라. 이 모임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요. 그런데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성령이 임하여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준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냥 교제하기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고, 그냥 모이기 위해 모인 모임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이 주실 그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모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이는데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일 때 그렇게 모이되 아무런 생각 없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나도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성령으로 권능을 덧입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한 사모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오순절 명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어깨가 부딪히고 사람이 내 자식이 어디 갔는지 네 자식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파가 북적대고 있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에 여기 모인 이 사람들 약 120여 명, 100명이 좀 넘는 사람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임은 눈길을 받을 수 없는 모임입니다. 약자의 모임입니다. 소수의 모임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변방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 능력 덧입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들이 능력을 받고 나니 이들이 절대 다수인 세상을 주도합니다. 사도행전이 뭐라고 기록을 합니까? 이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여기 이르렀다. 이들에 의해 세상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이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됩니다. 이들이 그 세상의 역사의 흐름의 물줄기를 이들이 방향을 바꾸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묶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그들이 모여 한 마음을 품고 성령의 능력 덧입기를 사모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럼 이런 성령의 능력은 어디로부터 임했나? 성령은 어디로부터 임했는가? 2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했다고 가르칩니다. 이 성령의 능력, 권능은 여러분 땅에서부터 올라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땅에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능력 있게 살도록 만들었던 그 성령의 능력은 땅에서 생성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옆에서 치고 들어온 어떤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와야 되느냐?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 땅의 것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것을 단단히 거머쥐어
세상을 이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렇게 지난 한 해를 살아왔고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것을 무기 삼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그런 그리스도인의 승리로운 삶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늘의 것을 무기 삼아 살았더니 지극히 작은 그 소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한 해를 세상 가운데 살기 위해 우리도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네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넌 위의 것을 봐야 된다. 그 위의 것을 본다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 하늘을 보며 그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뭘 주목하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디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의 것을 찾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치느냐? 의외로 우리에게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땅에서 살기에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찾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건 땅에 속한 사람이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여기에서 저기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들이 여기의 것들만이 아니라 저 하늘의 것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것들만이 아니라 위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났던 그 삶을 좀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자신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의 현장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그들은 지나가야 했습니다. 얼마나 깝깝한 일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광야는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의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 그들을 굶기지 않고 먹여 살려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늘에서 이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들은 그 구름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름이 멈추어 서면 이들도 멈추어 섰습니다. 그 구름이 새벽에 이동하면 이들도 새벽에 일어나 텐트를 다 접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물러 1년을 머물러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도 1년 동안 머물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쉬운 삶이 아니죠.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장막을 한번 치고 그 장막을 다시 접어 이동을 한다는 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 삶의 거주를 위한 장막이었어요. 장막 치는 것도 기분 내키는 대로 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이 세 지파씩 다 원칙을 따라 진을 쳐야 됐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냐? 약 한 200만 가까이 150만이 훌쩍 넘는 이 숫자가 그 텐트를 치고 접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자신들의 불편함이나 자신들의 어떤 편리에 따라 텐트를 치고 접은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명령을 따라 이들이 삶의 거처를 옮기고 이동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을 수 있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버티고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셋째로, 어떻게 임했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했나.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임했나, 이게 제가 어떻게라는 것은 방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로 임해졌느냐, 그런 이야기죠. 모두가 다, 거기 모여 사모했던 그들이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2절과 3절에 집중하는 경향이 참 많지요. 2절 3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 현상적인 것들만 굉장히 우리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불의 혀 같은 것, 그래서 우리는 불 같은 성령을 얼마나 많이 찬양을 합니까? 근데 이것은 여러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그때의 그 장면을 마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더니, 그때 내려진, 하늘로부터 내려진 그 성령을 묘사하기를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의 그 현상은 태풍처럼 강하게도 우리에게 오지만 새벽에 고요한 정막처럼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론이 아니고 추론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처럼 그랬고, 그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그런 어떤 유사한 형태의 어떤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지 않고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이 실제다라는 이야기죠.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블레도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글자 그대로 가득 차다, 넘치다, 상태를 말해요.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 마치 무언가 그릇에 이렇게 가득 담기는 것처럼.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가면 은혜 쏟을까봐, 성령 쏟을까봐 조심해서 가야 돼. 이게 가다가 차 겉불 있게 밟으면 다 쏟아버리고, 이렇게 자꾸 인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넘치는 충만한 이 상태를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이러느냐? 3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런 현상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여기 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앉다, 좌정하다, 정복하다, 공격하다. 성령이 나를 공격해서 성령이 내게 좌정하여 계시는 그것을 충만이라고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완전히 나를 장악해버린, 내가 성령에 장악되어 버린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이 시대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성령에 완전히 종속당하는 것. 더 쉬운 말로 바꿀까요? 성령이 내게 완전 주인 되는 것.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령이 나를 지배할 것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그 성령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 성령이 나를 움직여 되면 우리는 약한 땅의 그 속에 섞여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이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이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내가 이때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지, 내가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것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말씀의 이 아름다움은 우리가 잘 알죠.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래요. 내 길의 빛이래요. 그러니까 이 내 발의 등이 되니까 내 가는 길에 이 등으로 말미암아 빛이 비춰질 거 아니에요. 무엇을 피해야 될지, 무엇을 밟아야 될지, 지금 어디를 가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형통하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권능을 받아야 정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마음을 다하여 모이되 다 같이 한 마음을 품고 모여야 됩니다. 날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의 이 시선을 여기가 아닌 저기로 두고 우리가 여기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저기 하늘의 것을 찾으며 우리가 여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저기 하늘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성령의 장악을 당하여서 성령이 내 인생에 좌정하여 주인이 되어 살아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사람들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더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